예배였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 도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30분 정도 예배하고 또한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시간에 제일 중요한 시간은 제 설교이기보다, 설교는 여러분들 묵상을 좀 도우려고 하는 것이고요. 11시 반부터 아주 짧은 30분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좀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여기 오신 충분한 이유와 목적들이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한 해를 좀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설교로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스토리를 되게 좋아했어요. 이야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집에 삼국지 어린이용이긴 하지만 한 26권짜리가 있었는데 수십 권 읽었던 것 같고요. 명작 만화 이런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권 정도 되는 한지류였는데 그거 되게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가서는 추리소설을 되게 좋아했고요. 중학교 가서는 무협지 되게 좋아했고요. 고등학교 가서는 일반 소설을 좋아했고요. 아시죠? 국어국문학과 와서 그 다음부터는 일반 소설들을 되게 많이 좋아했습니다. 스토리는 역사, 인물 이야기 혹은 소설, 드라마, 영화 가리지 않고 스토리, 이야기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한참 보다 보니까 무엇이 보이냐면요, 이야기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진짜라는 거 아십니까? 이야기는 진짜죠. 거북이와 토끼, 토끼와 거북이, 진짜 있는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예요? 진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했다는 건 아니지만 무슨 이야기겠어요? 자기 가운데 많은 재능을 갖고도 그것을 낭비하며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조그만 재능을 갖고도 그것을 말미암아 성실을 배합해서 거기에 적당한 결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파이더맨 없죠? 하지만 있는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죠? 어떠한 평범한 사람이 조그만 재능을 얻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날 위해서 쓸까 다른 사람 위해서 쓸까 고민하다가 다른 사람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그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재능을 사용해 나가는 이야기, 스파이더맨 이야기, 우리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를 읽다 보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것이 가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스토리들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인생에서 추출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야기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왜 우리의 인생을 본따서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람의 인생은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나라는 한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소유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갖는 게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인생이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누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느끼고 누리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누림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요, 인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견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인생의 누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인생은 편안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죠? 막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피곤해 보여요. 뭐 저렇게 산대. 왜? 쟤는 편안하진 않으니까. 그쵸? 막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쓰러워 보입니다. 뭘 저렇게 가지려고 해?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죠. 인생을 성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쟤는 인생의 기회들을 저렇게 낭비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많이 갖고만 있는 사람들을 쟤는 어떻게 많은 소유라는 저 기회들을 저렇게 낭비할까? 내가 저걸 갖고 있고 내가 저런 시간이 있으면 난 이런 성취를 향해서 사용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이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살아? 얼마 벌어? 많이 성취했어? 얼마 벌어? 끝입니다. 그쵸?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그거 벌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 그래 좋겠다. 그렇게 성취해내는데 고작 그거 벌어? 좋겠다. 난 근데 얼마 번다? 내가 제일 잘 살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쵸? 근데요, 인생을 스토리로 규정하는 사람은, 인생이 이야기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이죠. 인생은 성취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인생은 이야기야 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가 뭘 많이 가졌다는 얘기 재밌나요? 걔는 어릴 때 부잣집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평생 부자로 살았다? 끝. 재미없어요. 그 이야기 너무 별로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누가 편안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걔는 평생 편하게 살았어. 여러분, 신데렐라가 아무리 편하게 살아도요, 소설책에서 한 줄로 끝납니다. 그 위로 왕자와 행복하게 살았더라. 길게 얘기 안 해줘요, 그쵸? 그냥 편안하게 오래 산 얘기를 신데렐라가 결혼하고 다음에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 다음에는 얼마나 편했는지, 그 다음에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쭉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은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좀 지루한 얘기입니다, 그쵸? 성취한 이야기, 이건 역동성이 있죠, 그쵸? 누군가 무엇을 이루어냈다. 좋은 스토리입니다. 근데 누군가 무엇을 이루어냈다는 것만으로도 스토리가 되지 않죠. 주인공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반지의 제왕에서 제일 나쁜 악마 사우론 맞나요? 사우론 맞아요? 사우론이 결국은 살루만이에요? 살루만이 결국은 절대 반지를 쟁취해서 다 이겨먹었다. 이 이야기 재밌습니까?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제갈공명을 이겼다. 왜? 숫자가 더 많으니까. 별로 재미없잖아요. 이야기에선 누군가 무엇인가 성취했다는 것만으로는 이야기가 안 되죠. 그쵸? 그 이야기는 되게 슬픈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분노스러운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쵸? 성취 자체로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스토리를 보는 사람들은 인생은 이야기이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인생이다. 내가 나라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뭘 성취했는가? 뭘 가지고 있었는가? 얼마나 편안했는가? 심지어는 해피엔딩인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멋진 스토리라인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매력적인 주인공인가가 중요해요. 주인공이 돈이 많았는지 뭘 이뤄내는지 뭘 해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캐릭터가 매력적인 캐릭터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프로도, 반지의 제왕은 좀 보셨나요? 프로도는요, 힘이 없습니다. 조그매요. 연약합니다. 이런 판타지 영화 주인공 치고 이렇게 싸움 못하는 애가 없어요. 매력적입니다. 그쵸? 스토리를 끌고 가요. 환상적인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최고의 스토리, 최고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걔가 편했는가 편하지 않는가, 힘이 셌는가 힘이 세지 않았는가, 그게 중요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십니까?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토리라인과 캐릭터가 중요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뭘 가졌는가 이루었는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생이 이야기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의 이야기라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시는지 먼저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 스파이더맨을 좋아합니다. 슈퍼맨도 좋아하고요. 하지만 크립토나이트가 없는 슈퍼맨은 매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 강하기만 한 슈퍼맨, 아무도 못 이기는 슈퍼맨, 이거 갖고는 영화를 25분 이상 만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슈퍼맨에도 뭐가 등장해요? 슈퍼맨 약점이 등장하죠. 스파이더맨의 매력은 뭐냐면요, 애가 사실 힘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사람들은 스파이더맨과 배트맨을 더 좋아합니다. 왜요? 애들이 사실은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토르나 슈퍼맨보다는 그쪽을 더 선호합니다. 스파이더맨 좋아합니다. 어떤 스토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힘없었던 사람이 힘이 생겼을 때 그 힘을 타인을 위해서 쓰고자 결심하고 의로운 거죠. 그쵸? 그 타인을, 세상을 사랑하고, 그쵸? 그리고 내가 미약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굉장히 도전해 나가고, 의롭고, 사랑하고, 용기 있고, 성장하는 것. 네 가지 포인트. 요즘에는 레미제라블이 되게 히트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스토리죠? 약하고 악했던 사람이 사랑받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사랑의 이야기. 내가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누명을 써줬기 때문에 내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위기를 감당하는 의로운 이야기. 내가 이 혁명의 전쟁통 속에서도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목숨을 걸고 동분서주하는 용감한 이야기. 그래서 사실 악하고 약했던 사람이 선하고 사랑 많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성장의 이야기. 아까 얘기했던 프로도도 조그맣고 동네에서 그냥 여행을 기대했던 한 청년이, 한 친구가 내가 그래도 세상을 구해야겠다고 의로운 입장에 서서 아무 힘이 없지만 그 여행을 떠나기로 용기를 내고 나보다는 타인,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껍질을 깨면서 극복해 나가는 용기와 성장의 이야기. 사람들이 매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스토리라인에는 네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얘기하는 의미에는 네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롭고요. 거기에는 사랑하고요. 거기에는 성장하고요. 거기에는 그리고 용기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아니요. 제가 더 좋아할 수 있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 30대가 45분 정도 남았네요. 그쵸? 제 슬퍼지네. 네. 괜찮아요. 저는 40년 동안 제 이야기를 써왔습니다. 그쵸? 제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제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일까요? 여러분들도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써왔을 것입니다. 어떤 스토리인가요? 여러분들이 뭘 겪었는지, 뭘 가졌는지 말고 여러분들의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입니까? 어떤 사람은 블랙버스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배경, 볼거리가 많아요. 갔던 데도 많고 이런 일도 있고 스케일 자체가 다르고 돈도 많습니다. 위치도 있고요. 블랙버스터 있죠? 정말 엄청난 물량 공세. 비주얼은 굉장히 화려한데 스토리가 좀 천박한, 약한, 취약한. 정말 이렇게 화려한데 별로 그 사람 인생에 스토리라인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사회의 현실은 왜 이 지경이 되었나? 이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 내 인생의 스토리를 설명하는데 내 개인사의 스토리, 사랑과 용기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88만 세대, 무슨 신자유주의 이런 걸 얘기하시 설명이 되는 인생. 다큐죠. 막장 드라마인 경우도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특징은 뭐죠? 각자가 다 욕망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쵸? 내가 원하는 걸 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막장 드라마였다. 난 원하는 건 다 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과 부딪혀서 흘러온 인생. 아침 드라마인 경우도 있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인생의 스토리를 다 해봤더니 이 시기엔 얘랑 사귀었고 이 시기엔 얘랑 사귀었고 이 시기엔 얘랑 사귀었던 얘 때문에 헤어져서 울고 얘 때문에 반가워서 울다가 얘 때문에 다시 헤어져서 울고 얘 때문에 반가워서 울고 그게 내 인생의 메인 스토리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새해 앞에 서 있거든요. 지난주일 설교가 이것이었으면 이 부분에서 길어졌겠죠, 그쵸? 여기서부터 니네 인생의 스토리가 왜 그 모양이냐고 한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건 며칠 전에 어제 했고요, 그쵸? 오늘은 그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스토리는 뭔지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쵸? 여러분들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들은 아직 스토리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우린 이야기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를 쓰고 계십니까? 쓰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제 스토리에서 제가 악역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착한 편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한 편에 서 있는 선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의 스토리에서 최소한. 제 인생의 스토리에서 제가 악역이길 바라지 않아요. 전 제 인생의 스토리에서 제가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의 스토리에서 제가 생존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 주인공이 이 움직이는 게 지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보다 누군가를 위해서인가 무언가를 위해서 움직이는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 스토리에서 저는요, 조금 용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좀 무섭더라도 한번 뛰어내리고 좀 무섭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의 스토리에서 저는요, 성장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 어느 시점에 문제가 있었고 어느 시점에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와 문제를 지나서 성장해가는 사람이 성장해가는 스토리로 제 인생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제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투자자고 제가 감독이고 제가 작가이며 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인생 스토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고요. 저는 그런 캐릭터이고 싶고요. 그런 주인공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이미 진행된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토리에
여러분들 혹시 악역은 아닙니까? 이제 바꿔봅시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드라마 처음 시작에선 악역으로 출발했는데 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면서 사실 착한 애로 변화되는. 괜찮아요. 바꿀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작가잖아요. 여러분들의 스토리에 이제까지 용감하지 않고 주눅 들어있고 숨어있던 캐릭터였습니까? 괜찮아요. 한번 바꿔보는 거 어떨까요? 드라마에도 영화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토리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숨어있고 움츠리고 있었던 어떤 주인공이 어느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갑자기 용기를 내서 껍질을 깨서 튕겨져 나오는 해서 주도적 역할을 쓰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자꾸 내 욕구와 내 욕망으로만 움직였습니까? 아니요. 그러던 누군가가 변화된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장하는 스토리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스토리를 쓰고 싶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스토리는 이 영화의 스케일에 상관없이 이 영화의 해피엔딩에 상관없이 어디서 촬영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스토리라인에 그 주인공이 싶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인생이 끝나갑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쇠한 몸을 이끌고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스스로 느끼면서 이 구절들을 적어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고 두 가지를 얘기하죠. 선한 길, 믿음. 뭐예요? 나는 의로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싸움, 달려감, 지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용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표현할 때 이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나는 의롭고 용감하게 그래도 살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 스토리에 간단한 중심축, 간단한 결론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의롭고 용감하게 살아왔다. 바울은 많은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시절에 자기가 이룬 업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양한 것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다양한 걸 겪어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지막 시점에 내가 안 해본 게 없이 겪어본 자기 경험들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할 때 내 인생은 의롭고 용감한 이야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의롭고 용감하게 살아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곧 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인생을 기억하십니까? 교회를 좀 다니셨다면 바울이라는 사람에서 조금 익숙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의롭고 용감했는지 몇 가지로 한번 상기해 봅시다. 바울은 어땠죠? 의롭고 용감했습니다. 맨 첫 번째, 바울은 자기의 죄책감에서부터 의롭고 용감했습니다. 어땠어요? 바울이 어느 날 깨닫죠. 자기가 누굴 죽인 사람이에요? 스테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죄책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내가 그때는 그냥 잘하는 짓인 줄 알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난 정말 나쁜 짓을 해왔던 거야. 나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렇죠? 사람들은요. 이런 죄책감을 지면요. 자기 인생을 놓습니다. 이런 죄책감이 드러날 수 있는 곳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과 접촉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곳에서 혼자 조용히 믿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가 초기에 사역할 때 끝없이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그쵸? 저는 스테반을 죽였던 자이고 저는 첩자일 수도 있고 그 출신 성분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사도로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거기서 용기를 냅니다. 자기의 죄책감 앞에서. 자기가 잘못 살아온 삶 앞에서. 의롭고 용감하게 행동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죄책감이 있으나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맞고 나는 두렵지만 그렇게 하겠다. 바울은 두 번째, 무지와 실패에서 용기를 냅니다. 바울은 동일한 시점이죠. 바리새인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게 있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잘못된 거였어요. 자기는 시간을 허송하고 낭비한 거였어요. 이제까지 알던 건 다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맞다고 믿었던 건 다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많은 경우 용기가 없을 때 그냥 내 자신에게 실패했다고 선언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 넌 잘못했어. 넌 실패했어. 하지만 바울은 그때 광야로 들어갑니다. 용기를 내죠. 뭐가 맞아요? 내가 이제까지 틀려왔을 때 뭐가 맞습니까? 맨바닥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쵸? 그게 두렵죠? 왜? 이제까지 탑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 탑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용기를 냅니다. 그쵸? 의롭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거, 여러분들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바울은 환경 앞에서 용기를 냅니다. 쭉 한번 얘기하시죠. 내가 50에 한 번 감한매를 몇 번 맞았고,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내가 돌에 몇 번 맞았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끌고 가다가 밖에 던진 적이 몇 번. 여러분, 사람이 정신적 외상이라는 거 아시죠? 이성에 갔다 전도하다가 돌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끌고 이렇게 던졌더니 내가 알고 보니까 살았어. 이렇게 피를 닦고 다음 성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이 정신적 외상의 스트레스. 뭐예요? 또 돌이 날라올 수 있다라는 압박감.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불에 타 죽을 뻔했어요. 감옥에 몇 번 들어갔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하는 방향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기가 발생합니다. 지속적인 실패가 반복돼요. 여러분, 전도가 잘 됐으면 돌이 안 맞죠. 그렇잖아요. 던진 놈은 전도를 못했으니까 돌이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 위험과 실패, 상황적인 것들. 거기서도 바울은 용기를 냅니다. 그쵸? 용기를 내요. 그럼 내가 이것을 계속 하는 게 맞는 것이냐? 맞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내가 두렵더라도, 환경적으로는 두렵더라도 내가 이것을 해보리라 라고 하고 용기를 냅니다. 바울은 상처에서도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로마를 거친 이후에 말년에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그를 버렸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가 말년에 고생스러울 때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이 자기를 외면합니다. 나는 이건 목사로서 상상하면 되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내가 한 교회에 정성을 들이고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며 내가 그들을 양육했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줬는데 그들이 나를 폄하하고 무시하고 배척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상처를 받으면요, 다음 교회를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애정을 쏟았다가 그 애정이 저주로 돌아왔을 때,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누군가에게 애정을 쏟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요, 여전히 내가 그 길 위에 서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상처 속에서도 의롭게 용기를 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냥 그렇다면 두렵더라도 용기를 내라. 바울의 인생을 뭐로 설명할까요?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의로웠고 자기가 용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이 디모데,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본문에 나타나있지는 않지만요, 이 제목을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죠?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누구죠? 바울의 아들 같은 제자였습니다. 이 편지를 왜 쓰나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맨 초반부에 내가 밤낮으로 너를 기억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네가 나를 위해 울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디모데후서 내내 무슨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디모데를 위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달려갈 길 당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곧 죽겠지만 나는 의의 멸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다는 거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한테 분명히 있다. 그리고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오히려 권면하고 싶은데 마음을 굳건히 가져. 힘을 내. 용기를 내. 걱정하지 마. 네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좀 설명해주고 싶은데 네가 목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네가 이런 부분을 조심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해나갔으면 좋겠다. 난 널 믿는다. 이 얘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게 디모데후서예요. 지금 이것을 왜 쓰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무엇으로? 자기 인생이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바울이 자기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에.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바울은 용감했습니다. 바울은 의로웠고요. 바울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닮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가 뭘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뭘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살아갔던 그 스토리를 우리가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있는데 위치도 있는데 안정도 있는데 마음 한 구석이 헛헛하진 않으십니까? 뭔가 비어있는 것 같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넌 괜찮다라고 오히려 부럽다고 얘기해 주는데 이젠 좀 안정되고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이러한 것들을 갖췄는데 마음 한 곳이 비어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없어요. 내게 내 인생의 스토리를 내가 스스로 들여다봤을 때 내 인생이 의롭고 용기 있고 사랑하고 성장했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럼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 속에 뭐가 가지고 있건 내 마음속에는 커다란 덩어리에 자부심이 딱 거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추를 잡아줘요. 왜요? 나는 대단한 스토리의 주인공이잖아요. 매력이 있네요. 그쵸? 바울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까? 바울은 인생을 살았던 이유를요. 내가 그렇게 용감하고 용감하고 사랑하고 의롭고 성장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맨 마지막 절에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이후로 나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리라. 다른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내가 이 스토리를 마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립박수를 보내실 것이라. 그게 바울의 동기부여였어요. 감독이 영화를 만들면서 많은 관객들이, 내가 그들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할 거면서 그 관객들이 나에게 이 작품에 보낼 박수를 상상하는 것처럼, 이 영화의 완성도를 꿈꾸는 것처럼 바울은 생각했어요. 이 영화가 끝날 때, 내 스토리가 끝날 때, 내 스토리가 끝나는 그 내 죽음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 죽음의 시점 앞에서 나에게 의의 멸관을, 내 앞에서 기립박수를 보내고 계시리라. 그것이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배워온 의,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시는 용기, 하나님께 나를 가르치시는 성장함, 그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온 그 스토리, 그리고 그 스토리의 맨 마지막 장면에 내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 주시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그 하나님. 그것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 갑시다. 여러분, 인생은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건, 어떤 위치에 있건, 누구와 함께 있건, 여러분들의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가 초라하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낍니다. 내가 만들어갈 이야기가 초라하다면 내가 나를 초라하게 느낍니다. 때때로 내가 내 인생을 비루하게 느끼는 이유는 내가 갖고 있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살고 있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오는 스토리와 만들어갈 이야기가 없을 때 사는 게 이게 단가? 내 인생의 고작 이건가? 누가 박수를 쳐주고 누가 나를 부러워하든 상관없이 내 마음에 그런 험불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2013년이라는 새로운 회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80부장일지 50부장일지 내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60부장일지 80부장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40회까지 왔습니다. 전 여기서부터 써내려가야 돼요. 제 인생의 20살 이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의롭고 사랑하고 열정적이었고 좀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때 스토리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고칠 수 있다면 고치고 싶어요. 하지만 이미 방영돼 버렸어요. 내가 고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실패, 그때의 좌절, 그때의 실수들에서 저는 최소한 깨져나가진 않았나 봐요. 주인공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몰락했지만 얘가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끌고 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30대 중반, 그래도 내가 이젠 바른 방향으로, 이젠 다시 한번 의롭게 사랑하며 용감하게 살아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요, 드라마가 왜 이렇게 잔 장면이 많은지. 2012년을 돌아보면 제 39회에 대한 후회는 이거 하나입니다. 스토리가 좋아요. 장면도 잘 빠졌습니다. 근데요, B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필요한 감춰둘 장면이 너무 많아. 주인공의 메인 스토리만 좀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필요한 장면은 한 15분 하고요, 안 필요한 장면은 45분으로 채우는 느낌입니다. 제가 돌아본 2012년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2013년은 조금 더 긴박감 있게 해볼 생각입니다. 메인스트림을 더 강조해볼 생각이에요. 좀 더 집중해보고 싶고요. 좀 더 제대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투자자고 주인공이고 작가고 감독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같이 만들어 가실 거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스토리입니다. 어디까지 써오셨습니까? 몇 회를 쓰고 계십니까? 이제 몇 회 앞에 서 계십니까? 이전 회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2013년이라는 새로운 회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펜을 고쳐 잡으십시오. 어떤 스토리이고 싶은지, 어떤 주인공이시고 싶은지. 여러분 이 2013년의 출발에 여러분들이 그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 해를 써내려 갑시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2013년에 어떤 좋은 환경을 만날지는 제가 얘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잘 되어나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건 어떤 장면이건 여러분은 거기에 의롭고 용감하고 사랑하며 성장하면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캐릭터를 결정하고 내 스토리라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써내려 가신다면 내년 이때 그 회가 마음에 들 겁니다. 좋은 한 해였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써내려 가시는 그런 출발점에 서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에서, 내 스토리를 써내려는 내 인생에서 그 주인공이신 여러분들은 제발 의롭고 용기 있으며 사랑하고 성장해 나가신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묵상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좀 긴 시간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요, 짧은 시간입니다. 고작 25분이죠. 한 해를 돌아보기엔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우리 한 해를 돌아봅시다. 2012년 여러분들은 어떤 스토리를 갖고 계십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의로우셨나요? 사랑하셨나요? 용감하셨습니까? 그리고 성장하셨습니까?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미 마지막 순간에 서 있기 때문에 미련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다음 회를 어떻게 쓰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방향을 정합시다. 내년에 내가 용감하도록, 내년에 내가 의롭도록, 내년에 내가 사랑하도록, 내년에 내가 성장하도록 여러분들 방향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내 주인공은 이럴 것이다. 그 주인공이 스토리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다음에는 어떤 한 해가 펼쳐질지 좀 기대하시면서 자유롭게 여러분들 있었던 일들을 한번 쭉 추억해 보시고 여러분들 있을 일을 쭉 기대해 보시면서 환경이 아니라 내 모습으로 기대해 보시면서 우리 묵상하며 고백하며 25분을 사용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가 4분 남았습니다.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의 마지막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한테 해주신 것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은혜, 함께 해주셨던 것, 공급해 주셨던 사람들, 상황들, 이런 것이 혹시 없으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여전히 새해에 주고 계신 그 기회 하나로만으로도 우리가 주님께 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동안 하나님 2012년 한 해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많은 장면들이 있으나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고백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많은 장면들과 일들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제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은 고백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주셨던 이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 같은 사람에게 주셨던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얼마나 주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받았던 많은 이 기회와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기회, 아버지 사랑과 이권을 만주셨던 그 기회, 여기 있는 이 예배당,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내가 받고 있는 신뢰와 존경, 아버지, 그리고 여기서 내가 가르치는 주의 은혜의 말씀들, 내가 함께했던 그 모든 성령의 말씀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가장 큰 제목은 아버지, 저에게 다시 한번 2013년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 기회 앞에 서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을 맞이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하오니, 내가 그 기회에서 주님과 함께 서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기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게 하셔서 그 기회가 실제가 되게 하셔서 내 2013년 내가 40회로 맞이한 내 인생의 장면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장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장면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와 함께 주님께 만들어가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내 인생을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희가 신뢰함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담으시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저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실패와 어두운 글씨로 인생의 한 해를 써내려갈 때도 있지만 주님께 거기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그것이 밝음의 기초가 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리고, 주님, 많은 어려운 것과 난관들이 있었사오나 주님께 2013년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감사를 드리고, 아니 사실 내가 만족하지 못하여서 감사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많은 사람들과 생명과 직업과 돈과 건강과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과 여건들을 주셨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 앞에 감사드리며 이 기회 앞에 하나님과 함께 섭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2012년보다 더 하나님과 함께하여 내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가 써지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2013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가 43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고백은 여전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친한 사람이나 친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류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서 서로에게 좀 감사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다. 내년 한 해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해달라 라고 서로 감사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5초 남았는데 바로 네. 우리 정원이랑 진영이도 우리 가족인데 좀 감사의 인사를 좀 나누시고 내가 해피 뉴 이어 새해입니다. 어서오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0초 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딴 말하니까 갑자기 새해가 됐네. 새해 첫 고백은 이 고백으로 드리길 바랍니다. 새해 첫날 드리고 싶어서 찬양을 제가 이 곡을 골랐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첫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의 2013년 어떤 스토리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첫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런 하나님의 성실을 경험하시는 2013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매년 작은 선물 준비합니다. 말씀 카드 뽑는데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대로 된다 이런 거 아니고요. 내가 여기서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오케이. 기도를 계속하라. 이러시면 안 되고요. 내가 한 해 첫 시간에 말씀을 뽑는 것처럼 올 한 해는 내가 주의 말씀을 좀 기대하며 찾으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뽑는 것입니다. 통을 돌려드릴 테니까요, 하나씩 뽑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으시고요. 여러분들 성경 갈피에 좀 꼽아 놓으셨다가 그 말씀도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즘에 2012년에 좀 성경 공부했던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좀 뽑았으니까요, 그 말씀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담겨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이 말씀 내가 뽑았던 것처럼 내가 처음에 첫 해에 말씀 뽑을 때 약간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올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것처럼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라고 좀 궁금해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기억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걸려도 좀 뽑고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마실 텐데 함께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이는 무슨 말씀이에요?
뭔데 그렇게 애어머니가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전쟁하게 하려고 하고 몰라 전쟁하려 하지 말고 굴복한대잖아. 이 센트를 주셔야죠. 오늘 무슨 말씀 보았어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인내 중에 연단 중에 소망을 이루게 함이라 해야지. 자꾸 전쟁한데 뭐 환난인데 이러시면 안 되고. 네? 왜요? 뭔데 그래요? 이스라엘 야 이거 완전 너다 야. 이스라엘아 민상아 너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본다고 생각하고 내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이세요. 1년 동안 테마로 잡으시고 야 이건 진짜 성령께서 일하셨다. 다 뽑으셨어요? 맨 뒤에까지 갔나요? 맨 뒤에까지 갔으면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요. 네. 왜요? 무슨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누가 뽑으셨어요? 원주사님이 뽑으셨어요? 제가 그게 마음에 와닿아서 넣긴 했는데 넣으면서 제가 이거 뽑는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정말 집사님 뽑으셔서 되게 좋네요. 고경이가 저를 뽑았으면 뛰쳐나왔을 거야. 일단 저는 아니네요. 다행이네요. 제가 그 말씀, 제가 아침에 낮에 이렇게 쭉 제 성경책 보면서 이렇게 한식 했었는데, 주여. 제가 저 구절이랑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망설였는데,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제가 아까 제 고백에 말씀드렸죠. 제 인생에 다 괜찮은데 불필요한 장면이 너무 많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더 집중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 테레비를 틀면 제 아내가 이 구절을 얘기하겠네요. 여보, 죽은 거래. 제가 좀 이렇게 누워있고 편하게 때 있는데. 오늘 새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2014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새해 출발할 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기억하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2014년 스토리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토리를 써가는 건 여러분들이고 캐릭터를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한 해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의 사자의 입장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오니 함께하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사모합니다. 내 인생의 많은 상황과 여건과 선택 앞에 저희가 설 것인데 그때 제가 많은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이야기가 아름다워지는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묻고 주님께 듣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한 해 뒤에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있을 때 내 인생이 편했다고 내 인생이 많이 얻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기보다 내가 아름다운 한 해 동안의 이야기를 써내려고 이 자리에 왔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어렵더라도 내 인생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내려가려고 하는 모든 신명신명 가운데 이 남의 손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0분이고요. 예,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주일 예배 동일하게 드려지고요. 특별히 세례식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아시죠? 1년에 저희가 딱 2번 드려지는 성찬 예식이니까 마음에 좀 준비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세례받는 친구들 있습니다. 주변에서 기억하시고 좀 함께 축하해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